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26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노래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방울이요 백성이 종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26절입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공정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는 못할 자도 다 그에게 절하리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은혜를 전하는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응답하심을 바라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망감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 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실망감이 들 때도 있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실망감도 더 큽니다. 또 우리 기도의 제목이 더 크면 클수록 나중에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정말 절박하게 지금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중에는 좀 심하게는 배신감 같은 그런 마음까지 들죠. 하나님 앞이라서 배신감이라는 그 단어를 잘 쓰지 않아서 그렇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배신감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별 소용이 없던데요? 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희원이가 오늘 안 왔는데 희원이 같은 경우에도 참 솔직합니다. 애가 참 착하고 솔직한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셔. 기도해봐. 라고 하면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특별히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희원이의 현실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이것이 희원이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하게 할 말은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너의 기도를 들어주셔 반드시 응답하셔 라고 이야기는 해주죠. 어찌되었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배신감 혹은 이런 어떤 그 현실과 맞지 않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전혀 현실은 변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실망감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믿음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이라고 하죠.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죠. 믿음과 현실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죠.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하나님 과연 살아 계신가? 하나님 과연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죠. 지금 현재 이 다윗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다윗이 정말 절박하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마치 어떤 공포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책상 밑에서 숨어 있는데 악인이 그 피가 뚝뚝 흘러내리는 그 칼을 가지고 지금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숨어서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발 절박합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살려주신다면 저는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뭐든지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절박하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나요? 지금 안 들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저는 안 들어주십니까? 왜 저를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저는 벌레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지금 주위에서 악인들이 나의 대적들이 솥대같이 막 흥분된 콧김을 내뿜으면서 지금 달려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들깨들이 지금 으르렁거리면서 물을 뜯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지금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정말 나중에는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14절, 15절을 보면 쏟아진 물입니다. 엎질러진 물입니다. 저는 이제 끝났습니다. 제 목숨은 이제 끝입니다.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1절부터 20절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왜 저를 멀리 하십니까? 왜 저를 외면하십니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21절부터 분위기가 확 갑자기 바뀌어집니다. 21절부터는 갑자기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면서 막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하여서 만민에게 전하라. 우리 후손에게 전하라.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을 하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가 변합니다. 그 변화된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가 바뀝니다. 뜬금없는 그런 구원, 갑작스런 구원,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구원.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믿음과 현실의 괴리감,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은, 믿음과 우리 현실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이런 현실에 대하여서 해결책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정에 있지 않습니다. 결과에 우리 믿음의 길을 갈 때에 과정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과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승점입니다. 결승점. 결과입니다. 최종 결론.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다윗의 이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 찬양에 대하여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찬양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물론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근데 또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하여 주시기 전이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전이지만은 지금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후자 뒤 신학자의 해석이 더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구원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도 우리의 기도의 하나의 제목이지만은 나의 신앙생활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지 않아도,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도, 내가 지금 너무나 험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결론은 하나님 구원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의 결과적인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다윗의 시편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지금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그 구원에 대하여서 이 다윗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나 아브라함 같은 구약 시대의 인물들이 예수님의 그 구원을 보았을까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어떤 구원 결승점을 보았을까요? 시간상으로는 예수님보다 훨씬 더 앞의 사람입니다. 훨씬 더 앞의 사람이지만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을 공격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예수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떠한 방식으로 예수님의 때를 보았는지,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아브라함도 다윗도 하나님의 구원의 때, 예수님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즉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이 참 중요하죠. 이 살아가는 과정들이 정말 중요하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것을 어떻게 벗어날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안 들어주시느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다윗의 이 상황도 보면 망해가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서서히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망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시편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망해가는 과정이 아니라 믿음의 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나는 정말 나의 인생은 정말 꼬꾸라지는 것 같고, 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 망해가고 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너의 지금 삶은 망해가는 과정이 아니라 믿음의 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이 다윗과 같은 그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울부짖으십시오. 눈물을 흘리십시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이런 곳에 두십니까? 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또한 눈을 들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최종 결승점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최종 결승점을 보셔야 됩니다. 그것을 보면 이 모든 과정들이 믿음의 한 과정이구나, 나는 이 믿음의 과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기도해서 죽을 병에서 살아났느냐 살아나지 않았느냐, 우리에게는 이것이 참 큰 문제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믿음의 한 과정인 것을 알고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이지만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시입니다. 이 시편의 주인공이 다윗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읽어보십시오.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지금 소떼들이 흥분한 그 콧김을 내뿜으면서 지금 다윗에게 예수님에게 막 지금 달려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들깨들이 지금 으르렁거리면서 물어 뜯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면서 밤낮으로 부르짖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결국에 이 들깨들과 그리고 소떼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보실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가 정말 적절한 때 아닙니까? 이때가 정말 회심의 그런 역전의 때가 아닙니까? 만약 이때 하나님께서 짜잔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놀라운 어떤 권능을 보이셨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그러면 소떼들, 개떼들이 막 깨갱하면서 막 그러겠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 놀라운 권능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겠죠. 놀라운 역전 드라마 아닙니까? 놀라운 그런 어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정말 드라마 같은 그런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잠잠하십니다.
예수님을 외면하십니다. 소떼들, 개떼들이 와, 우리가 이겼다. 우리의 지혜가 이겼다. 우리의 계략이 이겼다. 우리가 천재다. 라고 하면서 승리를 자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잠잠합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와 같이 오래 참습니다. 오래 인내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들에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억압적인 방법으로, 강압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항상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그 지혜가 나타납니다.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사람들이 너무 뜬금없다, 너무 갑작스럽다, 이유를 알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너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예언하셨으며 미리 그렇게 사랑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나타난 겁니다. 뜬금없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그리하여서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고린도전서 1장 앞에 보이시는 분들은 앞에 보시고, 그리고 안 보신 분들은 성경 찾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지혜는 우리가 이겼다, 우리의 지혜가 이겼다, 우리가 천재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무시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미련하다면서 그렇게 무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억압적인 방법으로, 강압적인 방법으로 그 사람들에게 위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서서히 물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서히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때는 뜬금없습니다. 갑작스럽습니다. 왜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가, 즉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식을 믿는 자가 그 복을 누립니다. 오늘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겸손한 자가 먹고 배부릅니다. 겸손한 자만이 먹을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아는 자만이, 그 방식을 믿는 자만이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갑작스러운 은혜, 그 갑작스러운 지혜, 그 갑작스러운 구원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동일합니다. 다윗을 구원한 그 방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 방식과 동일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항상 일정하며 항상 동일합니다. 그리고 항상 계산 가능합니다. 계산 가능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알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듣고 알고 충분히 구원받기에 충분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법칙들, 이 세상의 종교들, 이 세상의 지혜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들은 계산 가능한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정하지도 않으며 그리고 계산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세상의 어떤 지혜나 세상의 종교가 오히려 더 논리적이고 또 이성적이고 오히려 더 계산 가능한 것 같고 더 일정한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이 더 공평한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노력해야 세상적인 어떤 구원 속에서 구원받을까요? 얼마나 열심을 보여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얼마나 참선을 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태산만큼 그렇게 참선하고 노력하고 열심을 보이면 구원받는 건가요? 그보다 조금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얼마나 착해야 되죠? 이 사람만큼 착해야 되나요? 저 사람만큼 착하면 구원 못 받나요? 어디까지가 구원의 기준인가요? 언제까지가 그 구원의 기준인가요? 얼마만큼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어디까지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계산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어떤 구원, 세상적인 그 종교, 그 속에서는 항상 불안합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어디가 기준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일정합니다. 늘 공평합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계산 가능합니다.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지식이 뛰어난 자나 뛰어나지 않은 자나 많이 가진 자나 많이 가지지 않은 자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 만한 그런 구원입니다. 오직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식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 안에 있는 자입니다. 모든 자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진심으로 믿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구원의 방식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22편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이지만은 또한 정확하게 예수님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자주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어떻게 나의 인생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즉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어떻게 나의 인생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보입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길이 보이고 그 길을 왜 가야 되는지도 알게 되고 그 길의 목적도 알게 됩니다. 최종 결승점을 보아야 그 과정의 의미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가 망해가고 있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욥에게 대하여서 아직도 하나님을 믿느냐?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을 이제는 저주하고 죽으라! 라고 하면서 떠나갑니다. 욥의 아내의 말이 욥에게 현실입니다. 그 욥의 아내의 말이 다윗에게 현실이며 예수님이 십자가의 현실이고 오늘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욥의 아내의 말이 맞습니다. 실제입니다. 욥의 아내의 말이 현실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우리 현실은 역전될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다윗이나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결성점을 보셔야 됩니다. 그 결과를 보면 그 과정들은 우리가 그 울부짖으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도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길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결성점 가운데 그 결성점을 바라보고 갈 때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민에게 전하라. 우리 후손들에게 전하라.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라.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전하라.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외치면서 나아가는 마침내 주 오심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